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두 군데 이렇게 클립해 놓으세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혜린이하고 영명이 되게 사이좋게 둘이 서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가?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묘한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잘생긴 저를 보기 위함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한 주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리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삶을 이렇게 건사하고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힘겹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삶을 사셨어요. 지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쉬는 날, 뭐 요즘에 주 5일째라고 하지만 어쨌든 딱 하루 쉬는 날, 주일 늦게까지 자고 싶고 좀 TV도 보고 싶고 뒹굴고도 싶고 그렇죠? 뭔가 좀 자유롭고 싶은데 아침부터 전쟁이죠. 신앙 좋은 마누라는 그냥 잔소리를 계속 해대고 남편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고 세상과 싸우는지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들은 TV 보고 놀고 싶은데 극성맞은 우리 신앙 좋은 엄마는 그냥 등짝 때려가면서 옷 입히고 밥 먹여서 교회 가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당연히 거룩한 주일날 우리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앉아 있냐라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 마누라의 극성에 의해서 등 떠밀려 나왔고 뭐 정신없이 나왔다고 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소유하고 얻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만나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십자가의 분명한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삶이 됐어요. 삶의 일상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의무감의 눈치 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이 주일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중요했고 그 복음이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극성맞게 남편 깨우고 아이들 독촉해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나왔는데,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없이도 우리는 기능적으로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은 있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안전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족 때는요, 얼굴이 싱글벙글이죠. 아주 새가족 때 처음 그런 은혜, 만남이 있으면은요,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막 기대가 돼요. 호랑이 본 사람 있어요? 호랑이? 우리 정현이 출장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봤어요 혹시? 요즘에 호랑이 본 사람 없죠? 멸종 위기고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본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많이 있었으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피부색을 초월해서 뭐 언어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만났대.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뭐 러시아, 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종족, 에스토닉 종족까지도 가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만났대. 오늘 호랑이도 만나기 쉽지 않은 판에 예수를 만났대. 지금도 만났다고 하고 2000년 전에도 만났다고 하고 3000년 전에도 만났고 4000년 전에도 만났대. 그리고 우리도 만나서 어느 시점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냐? 저는 그 부처를 만났다는 스님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깨달음을 얻고 해탈했다고는 하지. 무함마드를 만났다는 이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가끔 꿈꿨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 어느 날 그분이 날 찾아오셨대. 울컥하면서 주님 계셨군요 하면서 막 눈물을 짜내고 싶어도요, 아무리 슬픈 드라마도요, 그렇게 눈물을 짜내지는 못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엄마 없는 하늘아래를 보러 가서 엄청 울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할 내가 깨달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대한극장인가 가가지고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꼬마애가 뭣도 모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 이모셔널한 감정이 나를 자극한 거죠. 그 영화 속에서 존재한 어떤 감정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도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 처음에 그 뜨거움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림이 있고요. 그 은혜 속에서 막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뻐요.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리고요, 교회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막 마음들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이만큼 성장했단 말이에요. 새가족 때 예수 만난 자들 보면은요, 얼굴에 그냥 빛이 나요. 너무 아름다워. 성형수술로 그렇게 얼굴을 바꿀 수가 없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가서 했니? 예수가 한 거지 뭐. 그렇죠? 너무나.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5년 10년 지나면 옆 사람 보세요. 이상해. 막 주름살이 깊어지고 막 인상을 쓰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의 쓴맛을 알기 시작하거든 이제. 이 교회가 이게 무서운 곳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 율법에 매여서 어느 순간 내 신앙의 고백보다는 습관에 떠밀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도 읽었지만 밤이 되고 낮이 되는데 이제 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시 그 옛사랑,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헌금 낼 때 10,000원 낼까 5,000원 낼까 그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잖아요.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분의 인격과 행동과 생각이 내 삶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표현 속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근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새가족 때는 보여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막 보여요. 근데 새가족이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옆에서 물을 확 견져 그냥. 오래된 성도들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막 은혜 받고 그런 척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이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꿈꿀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왕이 고레스가 침령을 내렸어요. 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하는 줄 아세요? 의인의 삶까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자가 의인인데 그런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난 그걸 보고 산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난 그걸 기대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그 믿음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국교회가요 주님 안 오시는 줄 아는 것 같아. 한국교회가 너무나 자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아파트 당첨됐더니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라고. 좀 살아보다 좀 가자고 막.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의미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육은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의 앞으로를 바라보고 100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바라보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욕심과 교만과 죄악과 타락과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음란과 호색과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요 힘들게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있어야 될 거 아세요. 그래서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복음의 일들을 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일들을 놓기 시작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세대교체 시즌이에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단교회 베레아 그 김기동 귀신 목사님 그걸 다뤘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게 목회자 교회가 너무나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진짜 복음,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다 떠나서 건강한 교회와 교단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믿음을 성공하는 것, 믿음,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 기도하면 출세해, 기도하면 너 건강해져,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기복신앙, 이게 번영주의 신앙이거든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신앙과 신학관이 번영주의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잘 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60년대, 70년대는 필요했어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상황하라는 신학 속에서 필요해. 근데 지금은요, 오병이의 기적 필요 없어요. 왜? 다 먹고 살아요. 그 당시 때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해요. 이제는 어떤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죽은 뒤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문학가이자 작가이자 영성신학자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행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생, 그 저주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 오세요. 지금 우리 주님 막 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분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의 때가 되면, 성경을 비르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선교 신학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모든 에스토니까지 복음이 다 전달된대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끝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세요. 이걸 좀 더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게 적용하자면, 그분은 주님을 계속 달려오고 계시고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요, 건강 전도사가 돼. 밤새면 안 돼. 막 예전에 밤새서 일해, 돈 벌어야지 막 이러다가 지가 한번 아파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한번 아파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건강의 소중함이, 권기석 집사님 허리 안 아플 때는 사이클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번 허리 아프니까 세상에 이렇게 허리가 중요할 수가 없어. 어머 내 허리, 오마이 허리, 막 너무 중요한 거죠. 안 아플 때는요, 괜찮아, 막 다 하고 막 내가 들게 막. 근데 한번 아파보면 나 이거 못 들어, 허리야, 엄청 조심해 막.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온대요, 성경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알아. 저 주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에이, 주님 왜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 우리에겐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오신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2000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기독교,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만의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인류 역사 속에, 보편적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건 우리 기독교들만이 믿는, 성령이 오셨다 우리만 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보편적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요, 혼자, 터미네이터가 혼자 밤에 쥐익 해서 미래에서 왔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걸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세상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 봐봐요, 제 얼굴만한 별이 하늘에 떴어 막. 그리고 헤롯이 막 하고, 막 동방박사가 막 오고 경배하고, 막 갓난아기들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예수 왔다는 게
보편적 역사 속에서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셨고 성령 오신 것도 그러셨고 주님의 역사는요 객관적이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린 것과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올라가신 것 같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홀리 스피릿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물질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살인죄도 용서하고 강간도 용서하고 뭐 다 용서했어요. 근데 물질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돈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돈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한 우상인 거예요. 사람은요 원죄가 있고 의식주적인 부분에서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했다가 아주 일부 조금 그래서 비상금 조금 챙겨놨다고 어떻게 문지방 넘자마자 죽었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요 물질에 한번 시험 들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 다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룰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겼어. 선악과 따먹었어.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이 있으니까 다세 가족들이 아니니까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겼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못 죽여.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서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셨어. 하나님이 죽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영생의 삶, 영원한 삶,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니요. 그거 틀린 건 아닌데 더 큰 뜻이 있어. 천국이요. 그렇게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줘도 다함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십자가였어요. 자기가 죽는 거.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당 예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서 복음의 기초부터 우리가 한번 다져보기로 제가 다져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첫째로 복음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 가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동시에. 근데 그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의아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옮겨달래.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쓴 잔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그 쓴 잔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70억 인구가 지은 엄청난 죄값이에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인류가 지은 죄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쓴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옮겨달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차라리 그 말씀 하지 말지, 창피하게. 그냥 아버지 이 길 힘을 주세요. 빨리 속히 행해 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왜 앞에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니거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 근데 해석하면 뭐예요? 계속 말씀 띄어놔야 돼요. 해석하면 왜?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옮겨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종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복종에 가까워. 복종.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나? 26장 39절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시련이 겹쳐서요 되게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막 슬럼프도 오려고 했고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랬어요. 나 정말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철없는 우리 청년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목사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머 깜짝 놀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린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존경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던 어떤 대상이 뜻하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 그런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연약한 소리를 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이요 어느 날 막 우는 모습 보면 아들 깜짝 놀래요. 우리 아빠는 되게 강하고 다 이기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 이겨요.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우리 아빠는요 뭐 달도 따다줘요. 애들이 뭘 모르죠. 근데 아빠가 어느 날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하면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아빠는 자이언트고 아빠는 뭐 다 해낼 수 있는 막 능력자라고 아이들은 그게 보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것처럼.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할만한. 이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 제일 먼저 쓰여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듬지를 않아. 라프에 아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종의 입장에서 썼는데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와 요한과 마태에서는 좀 가다듬었어.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말해. 아빠. 가장 절규와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엄마 아빠를 어머님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아예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증거예요. 순종.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제가 첫째로 복음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 어찌 보면 복종이죠. 복종.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옮겨달라고 하니까. 이 복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영광이 실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가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은 없어요. 쉽게 믿는 복음 없어요. 아우 난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강남에 뭐 교회 가면 목사님 막 제가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럽게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막 피차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말래요. 아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피차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말래.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십자가 뭐 고난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래.
이게 얼마나 복음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냐라는 거야.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없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복음 없어요. 복음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이고 순종의 산물이에요.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복음의 능력, 축복 누릴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약해져 간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약해져 간다고 그래요?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을 잃어버리고 복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한국 성도들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요, 강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강해요. 순종과 복종, 곧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행위거든요. 순종과 복종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리 다 내려치고 신학교 들어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이 길 걸어가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좀 살살 하래.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복음에 미쳐서 뛰니?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가 된 사람들을 만나면 신바람 나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좋아해요. 그분은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맛을 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저는 옥가는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제 멘토이고 너무나 존경해요. 그분은 진짜 복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이 세대를 향해서 강남 한복판에서 외쳤던 복음은요, 진짜 성경 그 자체의 그 복음이에요. 진짜를 가진 자들은 달라요. 진짜가 있으면 복은 따라와요. 근데 진짜는 그런 복조차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리고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케 돼요. 아니, 요즘에 개척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어요. 교회 성장학 대가가 누구예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 뒤에 따르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있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로마도 부유해졌어요. 사실은 부유한 로마지만. 근데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됐어. 물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재밌어요? 갑자기 물질이 생겨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타 종교는 점점 인간이 더 종교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그리스도는요, 만족이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그리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남는 건 병든 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으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100년을 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원을 사는 날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진짜를 믿는 자들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그럼 뭐 신앙생활 억지로 하나요? 뭐 그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강제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나 좋으셔서요, 그 사랑을 우리를 먼저 만져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요, 복음에 함몰된 게 언제냐면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서클룸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공기로 꽉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안다가 그냥 단순하게 안다가 아니라 그분 진짜 나의 그 고통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대학 때 부도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저는 정말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게, 여러분 TV에 나온 얘기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너를 안다는, 내가 너를 그게 실제가 돼서요. 그때부터 성공, 출세 뭐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해, 너 강제로 해, 강제 노역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셔서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의지가 변화돼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헌금도 쉽고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럼 네 순종하고요, 뭐만 시켜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쉽잖아요. 왜 나한테 시켜? 헌금 다 해야 돼? 왜 주중예배 자꾸 오라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인 됐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정신돈을 순종 막 뛰둘러.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막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지금 너 기도하면 들어간다고 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그렇죠? 맨몸 호렬단신으로 바로 앞에 갔는데 모세가 안 죽어. 그냥 화살 픽 쏴서 하면 모세 픽 죽었을 텐데 람세스가 막 분노만 일으키면서 저 모세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거 못 죽여. 신기해. 순종하니까 오병이어 갖다 놓으니까 5천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종해야지. 이건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살아나면 자발적으로. 근데 우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능력만 달라고 그래. 아니요. 복음의 실제가 되면 능력은 저절로 임해요. 제가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면 주님이 가진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뭐 방언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면 내 안에 방언, 은사, 예언, 신유 모든 게 다 오늘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만남을 잊은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순종을 못해. 순종.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랑이 메마르고 다툼과 시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단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저한테 저는 절대로 저 인간은 사랑 못해요. 저도 인간의 그 성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고 생길 때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은혜가 임하고 막 찬송 가운데 막 하나님께 나를 만지시면 나도 모르게 그래, 사랑해야지. 그게 억지로. 그러면서 이솝우화에 보면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하는 거 알죠? 바람이 확 그래도 덕싸매잖아.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사랑한다. 저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질질 흘리면서. 은혜로 막. 저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뭐 전쟁의 위기도 있다고 그러고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요, 저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들리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막 윤리 기준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뭐 미친 목사들이 나서 동성애는 뭐 합법하고 그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이때에 뭐 막 아이들 못 키우겠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뭐 취업 절벽이다, 뭐 결혼 절벽이다 말하고 있는 이때에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능력이 실제가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이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요.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제 능력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500만 원으로 18명 아이들하고 개척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10년 만에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가능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순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다시 복음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요. 복음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가니까, 기본 깔고 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놀라운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힘껏 살아봤잖아요. 힘써서 애써서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받았던 저주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사람의 삶의 논리예요. 그래서 정말 종신토록 수고하면 먹고 사는데, 종신토록 수고하려면 뭘 팔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어야 돼. 종신토록 수고하려면 십자가와 예배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종신토록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노아나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물론 수고해요. 세상에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 종신토록 수고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축복이 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저씨인 사람들은 달라고 그래야 돼. 우리 은희가 주아를 버려두고 어디 나갔어. 주아가 너무 배고프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밥 달라고 밥 달라고. 너 왜 나한테 달라냐? 좀 주세요. 하도 불쌍하니까 줘. 이게 얻어먹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게 아니라 아저씨로 둔 인생. 근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면 딱 보면 엄마는 알아요. 아, 밥 먹을 때 됐네. 아, 난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얘 똥 쌌어요. 어떻게 알아? 아, 얘 밥 먹을 때 됐어요. 왜? 아버지니까. 때 되면 다 줘. 하나님을 아저씨로 둔 자들은요,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주세요라고 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때 되면 알아서 사줘요. 나이키 좋아하는 거 알면 나이키 사주고, 아다다스 좋아하는 거 알면 아다다스 사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여지껏 살면서 이 땅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면서 살되 이 땅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가 반드시 주세요.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수고한 선물로 이 성전을 주셨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디포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8월 달에 프랑크푸르트에서 2,000명 모이는데. 하나님께서요, 돈으로 할 수 없고 내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만족으로 나를 채우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 막 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를 알라는 거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한참 지나갔다, 역사가 지나갔다, 이제 낮이 가까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을 14절에 대칭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떠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예요. 복음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 어떻게 살지? 나이가 걸리고 가진 것들이 걸리고 물질의 가치가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영원한 삶과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 지금 커요? 제가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 주세요. 뜻하지 않게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신 은혜가 와요. 중요한 건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한 뒤에 그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와서 쳐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대패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뺏겼단 말이에요. 롯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받아서 집에서 길르는 318명 용병을 데리고 와서 세상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격파시켰어. 그리고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 왔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도 없고 반차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살렘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 예수님이에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용사들에게 그 일한 값을 딱 줬어. 그들이 수고한 값을.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왕 고모라에게 다 가져가라고 그래. 소돔왕이 야 사람들만 나한테 주고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다 가져가. 예물 드리고 318명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자들 합당한 고 주고 쉽게 말하면 월급 주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4장 21절 24절이에요.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하고는 자기는 단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고 타죠. 왜냐하면 나중에 소돔왕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복 줘서 그랬어. 아브라함 복 받은 거 내가 복 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듣기 싫었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고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걸어가는 길은 엄청난 고생이었어요. 엄청난 고생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재산이 늘었어. 재산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점점점 재산이 늘었어. 우리 교회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점점점 재산이 늘었어. 근데 나중에 그것을 소돔왕이 내가 줘서 그런 거야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받았다면 복음을 위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복음을 위한 길을 멈췄을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어제 밤에 새벽에 누가 카톡으로 상담을 했어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열심히 일단 비전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랬어요. 비전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비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져요. 더해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랬으면 더 이상 복음을 향한 발걸음은 멈춰졌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소돔왕으로 옷 입었을 거야. 결국 그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까지 못 살아본 믿음의 삶을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뭐 11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해서 여러분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데 복음은 너무나 좋은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더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종로로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천국 갈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계속 돈을 모으고 인마에 포켓하고 나도 교회가 막 크다 보니까 같은 취급받을까 겁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어떤 초신자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죽은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천국에 중국집에 갔어요. 만리장성에. 천국에도 만리장성이 있나 봐요. 갔더니 그 장로님이 테이블 닦고 있어서 김 집사 왔냐고. 세 가족인데 김 집사 너무 축복한다고. 어디 사냐고. 저기 업타운에 산다고. 거기 배정 받았냐고. 장로님 어디 사냐고. 난 저 다운타운에 저 아랫동네에 살고 듀티 의무를 이 만리장성 종업원으로 천국 종업 배속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말 뭐라고 사실은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막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시 세 가족 때 예수 믿고 확 죽는 게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 어디 사시냐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좋은 데 사시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여기 계신다고. 어디 가셨냐고.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곧 온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유머예요. 저 원래 이런 예화 잘 안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원고에도 없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예화예요. 이게 얼마나 배달 나가셨대 목사님. 장로님은 테이블 닦고 있고 세 가족은 와서 시켜 먹어. 이게 진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 그거 아세요? 목사 혼자 타락 절대 못해요. 성도가 타락하니까 타락하는 거지. 유유상종이에요. 성도들의 물질에 욕심이 있고 성도들이 세속화됐으니까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요 유럽에서 설교하면 청년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막 찔러대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못할 말 막 하니까 아픈데 좋아해. 아이러니하죠. 왜? 누구도 그 부분을 터치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애들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찔렀다고 쳐다도 안 보고 째려본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다소리처럼.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단한 큰 비전과 꿈이 있어요. 이 동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이고 계세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세요. 아니, 보험을 들어놨더니 그렇게 좋더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전 재산이 240만 원이에요. 근데 아팠어요. 돈이 엄청 나와. 근데 누가 우리 성도 중에 전에 한 명 나를 실비보험을 들어줬어요. 돈이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왜냐면 치료 이빠이 다 받고 공짜니까. 근데 안 들어놨으면 엄청 고생할 뻔했어. 여러분, 천국은 실제예요. 그날 그때가 딱 됐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3번 깜짝 놀란대. 천국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거야. 걔가 천국에 있는 거야. 마지막은 말 안 하겠어요. 어쨌든 꿈이야. 꿈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음이 실제가 돼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복 줘요. 근데 그 복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세상을 향해서 살면 나중이 초라해지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중이 영화로워져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 고백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은요, 이제 그 삶이 절대로 선교사 이하의 삶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정체성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 당시는 구리거울이라고 그랬죠. 희미해. 정말 말씀이 실제인가 희미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날에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가까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랑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랑 한번 그 멋진 복음의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자녀 건들지 않아도 잘 자라요. 우리의 삶의 복음이 실제가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음이 실제가 될 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성경 이야기가 내 삶 그 자체가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죽었을 때 봅시다. 제가 우리 청년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죽어서 보자고. 너 죽어서 보자고. 내가 그래요.
너 죽어서 보자. 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멀어져가는 게 내게 생명 주었던 그렇게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떠나놓고 점점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세대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네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믿어봅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흉내내는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믿는다면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세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건 십자가의 사랑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찍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고 습관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임을, 그날이 올 것임을 믿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저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자라나는 세대들 동성애와 쾌락과 향락과 온갖 더러운 문화 속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로 한번 키워봅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윗들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했고 예수를 옷 입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세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끝이, 그 마지막이 영화로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것이지만 순종해냈습니다. 순종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달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언젠가는 만날 텐데 그 만남 가운데 배달 나가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영광의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불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마귀가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영화로움을 누렸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어둠과 우상 숭배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새벽 예배 때 부르짖었기에 그 부흥을 주셨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이, 그 물질이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럭셔리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고상해졌습니다. 십자가는 천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난, 순종, 복종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축복, 그저 내 새끼, 그저 내 삶, 그저 내 가족만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다시 복음 앞에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내가 걸어오는 그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걸어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주님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천국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무죽한 종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10주년 걸어온 길을 잊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설 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세우는 오늘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외쳐야 될 말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가 돼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어느 순간 만날 텐데 그 만남을 준비하며 그 만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나는 날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온전히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셔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사오니 복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하게 하셔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있는 자들은 지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신랑 오실 것을 알기에 힘들지만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시기에 늘 끼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소원이 개척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를 만난 모든 자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아이들 세상이 깜짝 놀랄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어차피 나오는 예배, 어차피 섬기는 교회, 어차피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진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멋지게 이왕 할 거라면 정말 하나님 빛나게 브릴리언트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